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예. 애들이 저렇게 컸어요? 와. 더 큰 일을 이루라. 더 큰 일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샌디에고 잘 갔다 왔습니다. 샌디에고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나사렛 대학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앞에 바다예요. 근데 그 언덕에 학교 캠퍼스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당도하니까는 그냥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바다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한 150여 명의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칭 훈련을 받았어요. 요거보다 작은 강단에 모여서 아침에 막 밥 먹고 앉으면 그냥 강의 듣고 같이 교제 나누고 정말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비전을 서로 나누며 도전을 받는 시간으로 3일 4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요, 절대로 중간에 갈아타는 비행기는 타지 말아야 되겠다. LA에서 여기 오는데 12시간을 걸렸어요. 12시간. 갈아타는 시간까지.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한 5시간 반이면 가는 시간을.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그 큰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하늘을 날아오를 때에는 정말 매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1783년 몽골 피해 형제가 가축을 태운 열기구를 띄웠던 일이 있습니다. 1852년에는요 앙리 지파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 비행선을 개발했고요. 1890년대에는 크리앙 이데르라는 사람이 동력 비행기를 띄웠죠. 그리고 1900년 라이트 형제가,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가 글라이더로 하늘을 나는 그런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1923년에는 비행기가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고 1929년에는 하루 동안 21일 동안 5시간 54분에 비행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죠. 이렇게 작게 시작된 이 일이 지금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하늘을 나르고 뜨고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시대. 그것뿐인가요? 저 우주를 향해서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우주 여행의 시대도 곧 펼쳐질 이러한 아주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고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이 향한 그 일, 당신이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이 선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과거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의 사역은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병자를 메고 나와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하면 그 병이 나았다는 믿음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손수건만 만져도 그 앞치마만 건드려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병마가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바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행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동일하게 크든 작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나타나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강력한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틀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위대한 창조를 하셨어요. 위대한 창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 저는 창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인간을 만들었다. 손수.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들고 출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철저한 준비 가운데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짜증난다 그랬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설계자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걸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저는 이남수 집사님 볼 때마다 그 저 수염이 얼마나 멋있는지, 나도 나중에 은퇴해서 수염 좀 한번 길러볼까? 그런 생각. 멋있어요. 예. 오래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러스 집사님 이렇게 수염을 덥석하게 기르는 모습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도 한번 길러보겠다. 여러분, 여기 못생겼다고 너 저리 가, 너는 여기 예배당 들어올 자격이 없어, 저쪽에 교육관에 가서 예배드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수민족이라고 이민 생활한다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힘 빠지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어깨 힘주고 살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아니 작품이 아니라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와서 나를 자꾸 속삭이고 나를 흔들어 놓는 거짓된 영이, 어둠의 영이 나를 흔들어 놔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도 많은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요. 거짓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들이 나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러한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에는 그저 그냥 대충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자인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인이한테, 야, 거울을 보고 네 자신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추고서는 잘했어, 멋있어, 자신감을 갖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놀랍게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63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63세 하면은 이제 뭐 거의 끝날 때죠. 예. 아닌가요? 요즘은 100세 세대라 그러니까 63세는 아닌가요? 이제 시작인가요? 그러면 63세 넘은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안 보입니까? 제가 63세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쨌든 63세에 된, 뭐 옛날에는 63세 되면 노인이었잖아요. 예, 요즘은 아니지만, 예, 자기가 소유한 식당,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찾아오더니 그거 내가 20만 불 줄 테니까 노하우루와 가게를 팔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2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안 넘겼어요. 왜냐하면 더 일할 수 있고 은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2년 후쯤 이상하게 주정부에서 그 가게 주변으로 고속도로를 쫙 내면서 이놈의 사업장이 완전히 폭 파묻혀 가지고는 망하게 됐어요.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65세 돼서 웰페어를 받고 살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텐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 되면은 사업 망하고 그냥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또는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컨테이너에다가 몇 가지 자기가 쓰던 도구들을 다 싣고는 길을 떠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노하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레시피를 사람들 누군가는 이걸 알아볼 거야 하고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이주 저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돈이 없어서 호텔에 잘 수 없어서 그냥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요. 1008번을 다녔는데 1008번을 다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1009번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식당을 열었어요. 몇 년 후에. 그리고는 그 식당에 그 음식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간판 걸려 있는 거 볼 겁니다. KFC. 네. 그 할아버지 얼굴이 있는 그 치킨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용기를 내. 난 너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어. 위대하게 만들었어. 작든 크든 네가 나를 믿고 걸음을 옮긴다면 나는 너의 앞길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거야. 많은 열매와 많은 그러한 기적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범죄했어요. 어둠 속에 헤매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고급화되지만 인간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뭔가에 갇혀 지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하시고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게 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와서 속삭이죠. 야, 너는 안 돼. 너는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미련하잖아. 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자꾸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죠. 심지어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마저도 인생을 바라보니까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창조의 원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어. 나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거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꿈을 꾸셨어요.
머리에 박힌 그 가시관에서 피가 줄줄 얼굴로 흘러내리고 몸으로 흘러내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는 심장의 압박과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예수님은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지워지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갈 꿈을 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이 닫혀있는 인생들,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고 죄악 속에 사는 인생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거짓을 정의 앞에 내세워서 거짓을 숭배하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목숨을 버려 새 생명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나의 자녀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제 교생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그 꿈을 향해 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해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내고 선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